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요, 다음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아직 어색한 분이 계시죠? 점점 좋아질 거예요. 어색할 때는 옆에서 두 배로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반갑게 우리 가족됨을 이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못 누리면 다른 데서 못 누립니다. 여기서 정말 하늘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암송 구절 한번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이에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워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대의 돈이나 양식이나 여보로 가지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었죠. 또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 나를 더 잘 대우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설령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떠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어떤 곳으로 보냄을 받든 우리의 자세는 감사함과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생업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길까 저길까 방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언제 다시 임하실지 모르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더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명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부활주일,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감추어 두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노방에 온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목요일마다 70인 전도대가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복음 전하러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거부와 그들이 자초하고 있는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하여서 그때라도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삶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목적도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결산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 보내신 뜻대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가지 않았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 아닙니까?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것은 내 의지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여서 머물러 있든 이것저것 재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결국 세상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이 바로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사실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지는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그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온 것 같지만 지금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가가 굳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맞게 될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 헤롯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이 탄생 당시에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죄를 가만히 지켜보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이 투옥하고 목베어 죽여버린 요한이 예수 안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라고 드러내놓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지만 죽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넣은 것은 요한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20절이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왕실 최대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이기는 했지만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이 달아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이죠. 헤롯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왜 지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삶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고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복음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복음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교자의 역할이 그것이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죄인이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설교자 또한 자신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 또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회개 설교 자주 하면 회중들은 설교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냐? 역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설교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죄와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 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자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미움받고 고난당할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기에 요한은 정면 승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설교자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삶을 복음 위에 세우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폭로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아프죠. 그럼에도 그 시간을 거쳐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고 진물나는 상처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덮고 감춘다고 그 썩어가는 악취가 숨겨지겠습니까? 결국 숨기고 덮고 덮다가 다 썩어서 잘라놔야 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빨리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들켜야 돼요. 그래야 억지로라도 돌이켜서 하나라도 더 건져낼 거 아닙니까? 다 잃고 돌이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헤롯은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억지로 숨기려고 발버둥치는 그 헤롯의 악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서 죄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애써 잊어보려고, 애써 숨기려고 했는데 요한에게 지적당하니까 마음에 번뇌가 생깁니다. 요한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죄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이것도 어떻게 가졌는데, 어떻게 이룬 삶인데 다시 돌이킨다는 말입니까? 그는 다 내려놓고 포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달갑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즐겨 들었대요. 말씀을 즐겁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왜 결실할 수 없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잠깐 번민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마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번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회개를 위해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에서 머무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왜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편하니까요. 포기하거나 손해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고 가신 치욕과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친히 내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만 묵상하고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네,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곳이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주님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헤롯이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죄에 대한 책망 앞에 번민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양심의 원함과 상관없이 죄에 이끌려서 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요한을 원수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하죠. 헤롯이 보호하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칼을 품고 있는 헤로디아의 집요하고 교묘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집요하게 쫓아와요. 넘어뜨리고 항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못 베어 죽여버립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내 신상에, 내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손해볼까 봐 눈치 볼 때가 많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 증거하며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더러운 말과 거짓으로 주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눈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죠.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헤로디아와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의붓딸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을 보고 흥에 취하여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감당하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는 맹세를 해버리죠. 사실 헤롯에게 나라의 반을 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에 한껏 취하니까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왜 허세를 부립니까? 자신의 약함과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헤롯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식도 없고 전대에 돈도 없습니다. 두보로도 없어요. 권력은커녕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볼품 없고 돈도 없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었던 기괴한 사람,
권력자 앞에서 스스럼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자신의 약함과 결핍을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가슴치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진 그 허접한 것들로 허세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허접한 것들로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늘 인기와 명예를 탐하고 권력과 돈과 권력을 쫓아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헤롯의 삶이었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나 그럴 능력은 없고 늘 허탈하고 비어있는 마음 달랠 길이 없었는데 헤로디아를 품는 것으로 위안 삼고 살로메의 춤의 위로를 받고 유흥이 그의 빈 마음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한껏 들뜬 헤롯은 자신이 섣불리 뱉은 말이 도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맹세를 했던 것이죠. 헤로디아에게 달려갔던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청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근심했다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사회, 한국 체면사회 아니에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 자기를 더 세우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선물로 주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이로써 자신의 체면을 구하기는 했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즐겨 듣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는 아내의 사악한 요청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미혹의 영이 역사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결국이 패배와 죽음으로 기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은 복음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요한이 목베어 죽임당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 따라 사는 너희들 결말이 이렇게 힘들 것이니까 각오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것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에 끝나는 것 아니야 말하는 세상 속에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승리의 징후를 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승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폭군은 죽고 그의 통치는 끝이 날 것입니다. 순교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나면 끝이라면 그 끝에서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지만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진,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절망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는 바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진리의 말씀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너무나 장례식장에서 자주 봅니다. 아프고 병들어 투병하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날 때 그분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를 보면, 그 성도의 죽음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고 거부된 것 같았고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눈물의 기도가 결실하여서 죽어있던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어서 산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 죽음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해요.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움츠려 있는 몸을 펼쳐주시고 영광스럽게 나를 맞아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